연말이 되면 연말은 아니지만 한 12월 달쯤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보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다 여러분 연말 되면 막 사람들 다 뽑고 세우는 것만 있는 줄 알죠? 아니에요. 또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게 교회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 어떤 사람이 뽑힐지, 뭐 뽑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지, 그 가는 게 타당한지, 또 보내주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좀 차분해져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차분해집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1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좀 또 생각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차분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여러분 조각가입니다. 이 조각가인데 들어봤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윤건사님 아주 비웃듯이 웃으시는데 뭐 들어보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웃으시는데 참 그게 많은 감정이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했어요. 근데 뭘 조각했는가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을 한 거야. 너무 아름답게 조각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막 그 앞에서 막 재롱도 부리고 대리석을 만들어 놓은 그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만져도 보고 안아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막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대리석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너스 여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여신이시여, 이 사람 같은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너스 여신이 그 돌덩이를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무 여러분 피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너무 좋은 것들을 막 그려놓잖아요. 너무 좋은 것들을 막 그려놓는데 눈을 딱 뜨고 현실을 딱 대하면 그게 아니야.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마음에 먹고 있던 것과 눈을 딱 떠서 대하는 그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메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붕 떠 있는 거, 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요 마음 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걸 여러분 그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현상이라 효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쉽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이 말이 많이 쓰여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막 되게 이렇게 그리면서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을 현실에서 다 못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그것을 현실에서 다 못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상자로 들어갔을 때가 참 많았어요.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현실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 행동을 한다.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려놓은 그거 너무 피상적인 것에 여러분 빠져서 허덕이다 보면은 현실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는 아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좋지만 그건 못해요. 밖에다가 다 현실에다가 그걸 다 풀어내지 못하니까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기독교는 고통을 잊게 해주는 온화한 마취제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속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 속에서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그걸 베풀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것을 풀어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되고 그게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프로이트나 칼 막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마취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피그말리온 같은 그런 우리 형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이 사도가 편지를 쓴 건데 이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였는데 이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드러내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다워짐이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은 왜 무너지게 하는지,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의 근원이 뭔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내가 편지를 쓰려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한테 모두 다 동일한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너희들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너희들 싸워야 된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그걸 이제 덧붙여서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유가 4절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들이 예적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뒤 9절, 10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17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읽은 23절의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그죠? 분열을 일으키고 19절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공동체, 유다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잘 믿음으로 서갔었는데,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말, 정욕대로 행하는 말, 또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들,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일컬어서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너 그거 잘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며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라 자꾸 정욕대로 행하고 성령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성경에 제일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관계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와 관계 속에 여러분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이걸 구하라고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면 여러분 그건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안 와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대표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게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주장하는 관계 속에서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샬롬이 있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분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분열밖에, 샬롬은 어디 가고 없어지고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유다가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엔가 교회가 이게 관계가 쪽쪽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쪽쪽 갈라지더니 그곳에 샬롬은 사라지고 분열이 슬슬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쪽쪽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줄줄줄줄 무너지게 되는, 교회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거 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1장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게 다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니,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니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사이가 쭉쭉 벌어져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그게 유다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뽑혀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또 맡아서 해야 될 텐데, 또 내년이 되면 내가 또 이 부서에서 또 세워지는 이 공간에서 이 자리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익을 위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이 모든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잖아요.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악동입니다. 자기가 집을 이렇게 해놓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재울 때 어디에서 재웁니까? 프로크로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침상에다가 딱 재우잖아요. 철침상에다가, 침대에다가 딱 누워서 재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침대를 이만한 철침상을 갖다 놓고 누구를 이렇게 툭 누이니까 다리가 이만큼 삐져나와요. 다리가 이만큼 툭 삐져나와요. 이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뚝 잘라버리죠.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침대에 툭 누우니까 좀 안에 다리가 이만큼 남아. 침대가 이만큼 남아요. 다리가 여기 좀 짧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쭉 잡아당겨가지고 여기에 딱 맞추잖아요. 이게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틀에 안 맞으면 잘라버리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행을 했던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나서 그 집을 나와서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침대에 맞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죽어요. 누구는 잘려서 죽고, 누구는 당겨져서 뽑혀서 죽고, 다 죽게 됩니다. 이게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기준을 제시하고 내가 어떤 이 상황들을 이렇게 제시할 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좀 맞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넘어서면 그거 잘라내야 돼요. 조금 모자라면 그거 어떻게든 당겨가지고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행의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 집에서.
뽑혀서 죽고 잘려서 죽고 끊겨서 죽고 다 죽어요. 우리 기준에 맞추다 보면 다 죽어요, 여러분. 내 기준에 맞추다 보면 여러분 다 죽어요. 뽑혀서 죽고 잘려서 죽고 끊겨서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맞추다 보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잖아요.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긍휼이란 것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면 모자라는 대로 그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여러분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으면 남는 대로 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또 이 남는 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그와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긍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 다 여러분 남아도 잘리고 모자라도 죽고 남아도 죽고 모자라도 죽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긍휼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안됨이 참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의 잘됨이 내 기쁨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가서 어깨도 두드려 줄 수 있고 안아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긍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긍휼하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긍휼이 있습니까? 지금 막 머릿속에 막 외우고 있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있지요. 없지요. 없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비가 여러분 긍휼 아닙니까? 그죠? 자비가 긍휼이잖아요. 그 단어는 다르지만 자비가 긍휼입니다. 자비가 긍휼입니다. 저는 그것 중에서 긍휼이 여러분 제일 전 좋은 것 같아요. 사랑보다도 저는 제일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좀 밝은 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긍휼은 여러분 참 마음 저린 가슴 저린 그런 이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막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불만하는 사람들, 정욕대로 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이익을 위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막 쫓아내고 막 뭐라고 하고 이게 아니라 쫓아내고 뭐 끊어내고 이게 아니라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라봐 주는 것이고 손잡아 주는 것이고 아껴주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유다는 또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런 긍휼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필요합니다. 긍휼을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좀 긍휼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남음이 있어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프로크레스테스처럼 여러분 다 잘라낼 겁니까? 모자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저는 170도 안 되는데 여러분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막 굳이 늘려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여러분 받아주시고 남으면 남는 대로 감사하게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으면 남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남으면 남는 대로 저 주시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모자라는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거 좀 채워주시고, 남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남김이 있는 사람이 서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또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예. 부끄럽습니까?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 예. 한 해 고생하셨죠? 예. 인사 좀 합시다. 한 해 수고하셨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내년에도 제 곁에 있으세요.